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기다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안에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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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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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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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다시 우리 하나님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가식적했던 모습들, 우리의 헛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헛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만유에 뛰어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 거룩하심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해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헛되고 거짓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거짓되고 헛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가운데 주님의 참된 은혜 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 앞에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해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시나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풍성한 열매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을, 행복을 누리고 있으시나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7주 동안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그리고 풍성에 나눠야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맺어야 되는 열매,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느낌은 오는데 과연 내가 충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한 충성이라는 것을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을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몇천 번, 어쩌면 몇만 번까지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녀오는 군대가 있죠. 군대에 가면 충성 그러면서 충성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성 그러면서 충성을 하는데요. 머리 눈썹 끝에다가 손을 대고 각을 45도 각을 맞춰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절도 있게 충성 외치면서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2등병이 지나고 1병이 지나고 상병이 지나고 병장이 되면 이 충성이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충성 이러다가 나중에는 충성 대충 해요. 눈썹에 갖다 대잖아요. 그냥 충성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수만 번, 어쩌면 저는 충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땐 군대에서 했던 충성은 의미를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한 충성이 아니었나. 수만 번, 수천 번 충성이라는 걸 외쳐도 그 의미를 모른다면 충성에 대한 행함이, 충성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을 외쳐도, 아무리 충성을 고백하고 충성의 이 단어를 외쳐도 그 안에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삶, 그것에 행함이 없다면 충성의 열매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는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충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로 듣는 복음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성에 대해서 바른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예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 새로 부임한 그 사회학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줍니다. 과제를 내주는데 어떤 과제냐면 슬램가에 가서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가 그들이 예측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무엇이었냐면 나는 그 아이들의 결과, 나는 아버지처럼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마약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패거리가 되어서 어떤 깽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자신들의 미래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슬럼가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마약과 감옥과 자신의 어떤 깽단에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통계를 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났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좀 지났어요. 그 교수님은 그곳을 떠나고 새로운 교수님이 그곳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교수님이
그 자료를 찾다가 이전에 10년 전에 기록했던 그 조사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과제를 내줬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이들을 찾아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 조사를 하십시오 라고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학생들이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때 조사했던 많은 아이들이 이 사회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가가 되어 있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가 되어 있었고, 많은 선생으로서 많은 영향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의 자신의 앞으로의 비전의 꿈이, 자신은 깽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자신은 마약을 하고 있을 것이고, 자신은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의 아이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들이 유명한 선생님, 정치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왜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동일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함께 해주셨던 미시즈 오로코라는 선생님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이 미시즈 오로코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미시즈 오로코라는 선생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요양원에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는 요양을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름을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참된 인생의 행복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거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충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 하나님 기준 앞에 서 있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의 성경적인 충성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충성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이 충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대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충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구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처음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상황도 과학적으로 자신의 몸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충성의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충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충성을 변함없는 태도로 전심으로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변함없는 태도로 전심으로 헌신한다. 이것은 바로 청지기적인 의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하신 분, 그분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그래서 변함없는 태도로 전심으로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충성의 의미는 작은 일에도 성실히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것,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도 충실하게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의 가장 큰 원인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날개가 부러지던가 그래서 사고가 아닙니다. 볼트 하나가 부러져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고 작은 것들, 그것으로 해서 큰 사고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인 충성은 작은 일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는 역경 중에도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충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 충성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을 말씀하시는, 그걸 충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신 충성으로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성의 참된 의미와 참된 뜻을 알 때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것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충성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맺어야 되는 이 충성의 열매 얼마나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충성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의 것을 내가 맡는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맡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맡아서 잘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의식을,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나에게 주어지는 삶,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의 참 뜻이 무엇일까? 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내가 어떻게
충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받은 상급을 생각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선 장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선 더 많이 불립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많은 양의 배로 늘립니다. 근데 이들이 이 2달란트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선 더 장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너가 2배로 늘려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산을 불려놔서 잘했다라는 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알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였기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기에, 그 은혜 가운데 왔기에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인은 그들이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도 그 주인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이 주인은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에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뜻 가운데 그는 섰고 충성했기에. 그러나 반면에 1달란트는 주인의 마음을 왜곡합니다. 주인은 못된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고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것을 혹시나 잘못 잃어버린다면 주인은 나를 책망할 거야. 주인을 잘못 평가하고 있어요. 주인을 잘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러기에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리죠.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에게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너에게 달란트 준 것을 모르고 했던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맡기지 않고 차라리 내가 돈을 불렸거든 다른 사람에 맡겨서 별일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그는 충성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주인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충성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을 때 우리는 충성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성실함으로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실함은 무슨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도 그 성실함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실함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함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최선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유대 사람이 이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족과 함께 가서 거기 가서 그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자녀가 결혼한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죽게 돼요.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나와 함께 가지 않고 너의 고향으로 이방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삶이기에,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기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오게 되죠. 어쩌면 이들의 삶은 과부의 삶이에요. 남편들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땅에 와서도 험난한 삶이고 고난의 삶이었어요. 어쩌면 나오미라는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에 와서 낮에는 남이 버린 따다간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면서 때로는 구걸을 하면서 그런 삶을,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룻기 2장 7절에 보면 이 종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자기 주인에게 이 룻에 대한 여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에게는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실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충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것들, 물질과 또한 그가 자손들 명예와 그가 가지고 있던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회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충성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보응해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하여서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또한 충성되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참으로도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삶이었고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대적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험에 놓이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역시 죽음의 위험에 놓여졌어요. 그 조서는 그 사람들의 모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 다니엘에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는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처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상황에 놓여졌어도 그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변치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봤던 거예요. 모든 것을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바라볼 때,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난 가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만, 작은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충성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난 가난한 과부의 작은 연보를 보게 됩니다. 작은 헌금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그 과부의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심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충성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들러 나갑니다. 찾아 나갑니다. 99마리의 양에 비해서는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성경 가운데 우리 오병이어의 역사의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에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충성이, 그 작은 헌신이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충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열매,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성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귀한 삶 가운데 풍성한 충성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할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충성으로 부여하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성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충성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충성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성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충성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맺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은혜, 충성의 은혜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 충성의 삶을,
충성의 평강을, 충성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충성 가운데 우리 풍성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행군나무교회가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가 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된 성도가 되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깨달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베푸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 충성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은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된 충성된 교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어둠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세상은 인간의 무지와 욕망이 빚은 온갖 우상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혼돈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를 열어가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잊지 말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힘껏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을 지켜가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하늘 나라 풍성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삶, 은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가정 예배가 우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권 통독 90일 성경 일독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6일 남았습니다. 벌써 거의 90일이 다 지났고요. 주수로 하면 16주 가까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고난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언제 지나가나 특별한 은혜 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7월에 저희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주관에서 우리 아빠 어디가라는 그런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핑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함께 아이들과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가 아니고 아이들은 아빠가 있는 남선교회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취지가 우리 아이들 행복남교회는 모든 아이들의 아빠로서 모든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행복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또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30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되면 우리 창립 3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는 30일이 지난 그 주로 7월 3일 날 창립 3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돌이켜봤을 때 많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또한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3주년 감사 예배가 7월 3일에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시나요? 예,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 우리 역사를 향해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이제 반주로 우리 찬양으로 우리 방송으로 우리에게 충성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에 서 사랑의 별 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 주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